세상에서 보면요, 건드려서 안 될 것이 여러 개가 있대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신문에 헤드 타이틀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잠자는 사자. 그걸 트럼프를 비해가면서 누가 트럼프 코털을 살짝 건드려 놨다라고 아마 이제 뒤집어질 거라고 했듯이, 또 하나는 입을 벌리고 낮잠을 즐기고 있는 하마의 이빨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걸 덥석 물으면 끝나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요즘 우리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동창회 다녀온 아내들의 심기가 불편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동창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실컷 수다 떨었으면 속이 다시 후련할 텐데 왜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까 했더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만나면 비교를 한다 합니다. 쟤는 나보다 더 좋은 거 입었네? 나보다 좋은 백 들었네? 쟤네 신랑은 나보다 더 잘 나간다네? 이런 걸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내 남편은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입은 옷이 현찬해 보이고, 불편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에 가서 살살 건드려 놓으면요, 폭발을 한답니다. 어떻게 폭발을 하느냐? 남편의 삿대질까지 한다는입니다. 세상에 요처럼 요렇게 사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라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세상에 요렇게 사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버리고 비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화장도 하지 아니하고 허름하게 수수하게 옷을 입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기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온통 온 몸에 그냥 명품으로 휘감고 나갔는데 친구들 만났는데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보화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만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금년도 첫 주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봄이 왔나 싶었더니 성큼 그냥 여름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봄이 왔나 싶었는데, 자, 우리는 5개월 지나면서 연초에 분명히 자신과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획도 다 세웠을 것이고, 주님과의 나와 관계도 많은 것을 세웠을 것입니다. 자, 5개월쯤 지났으니까 한 번쯤은 이제 결산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주님과 나와 약속이 뭔가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도 있고, 올해는 가정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한 분들도 있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약속했을 테고, 기도 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과연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그런 약속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가? 만약 이런 약속이 다 허물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올 남은 바로 삶을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인생의 참된 보화를 찾으라. 인생의 참된 보화. 인생의 참된 보화는 과연 뭘까? 돈일까? 부동산일까? 귀금속일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어떤 노하우일까? 100년을 살고 계시는 한국의 유명한 노 철학자가 한 분 계시죠. 한국 나이로 올해 100살이더라고요.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정말 자신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도 냈지만은, 이 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금년도 2월 달에 신간을 또 냈습니다. 대단한 분은 올해 신간은 100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번에 신간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 밖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밖 하나님 나라. 그 책 서문에서 재밌는 얘기를 쓰셨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추웠냐고요. 한겨울에 친구들끼리 한참 놀다가
해질 무렵에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제일 먼저 온 해가 제일 따뜻한데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온 해는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아예 응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서로가 또 자리 다툼하다가 양지 있는 아이가 음지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사이에 해가 서산에 뉘어뉘어 넘어가면은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서 있는 그 아이들을 김영석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생의 고아가 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고아, 실제로 고아가 아니라 인생의 고아가 된 아이들. 그래서 본인도 인생의 고아가 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인생의 고아가 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참 잘 선택했다고 스스로에게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양지에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양지에 좋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음지로 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지로 밀리는 경우 뭐냐면 이게 인생의 내리막길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좌절하고 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혹시라도 양지에서 음지로 내려간 바로 인생의 내리막길이 내게 닥쳤다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내게 주었다 여기고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승승장구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다 보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올려주시는데 한국의 송대관 씨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 쨍하고 해뜰 날. 그런 거 좀 여러분이 뒤 후렴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리막길 인생을 다시 한번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들은 고아가 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선택했는데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기이한 현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이한 현상이냐고요? 아버지가 한 번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나를 낳아준 아버지 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또 한 분 생겼어요. 아버지가 이게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의 고아가 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선택하셨고 우리도 또 인생의 고아가 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튼튼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또 들어가 보시자고요. 우리 본문.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하거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땅을 통째로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화가 묻힌 곳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수십 평도 안 해요. 손바닥만 할 수도 있고 많으면 한 평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땅은 불필요하니까 요것만 팔으라고 하면 누가 땅 주인이 팔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다 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사기가 아까워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 파헤치다가 이건 절도로 걸릴 수 있더라고. 그렇지 아니하려면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투자를 했을 때 투자한 만큼 반대급부로 내가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도 좀 투자 좀 하셔야 돼요. 투자. 신앙에 투자하라 했더니 아니 무슨 뭐 돈을 투자해.
하나님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힘과 능력을 원하시더라고요. 이걸 주님께 헌신하고 투자했더니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냥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적인 차원으로 뭐든지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사회적인 배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생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시대 식민지 겪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직은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 약탈당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하잖아요. 다 끌어가고 가져가고 내놓으라고. 유대인들에게도 누구의 통치를 받았느냐, 로마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삶이 팍팍했겠죠. 삶도 거칠어졌고, 삶이 거칠어지다 보니까 뭐든지 또 남는 게 없습니다. 약탈이 유행처럼 번지는 거예요. 내 집에 뭘 숨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훔쳐가 버리고 약탈해 버리니까. 결국 마지막 수단이 뭐냐, 내가 아끼는 보화들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나만 아는 은밀한 곳에 땅에 묻어버립니다. 나만 아는 은밀한 곳에 내가 전 재산이라는 것을 땅에 묻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 동네를 떠날 수도 있고, 나도 갑작스럽게 피난 갈 수도 있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좀 죽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묻어놓은 이 보화는 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영원히 누구 건지 모르고 감춰진 보배가 되어버리더라고. 보배.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고고학자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발굴하려고 발굴 작업하다가 개인들이 이렇게 묻어놓은 항아리를 덜어는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럼 항아리 속에 들여다보면 막 귀금속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집에서 가장 아끼는 것들, 내 집에서 가장 보화라고 여기는 것들 심어 넣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 오지만 거기다 감춘 사람은 아주 보화를 감춘 겁니다. 이게 지금 간간히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귀중품을 내 땅에다 감추면 괜찮아요. 내 땅에다 묻어버리면 괜찮은데, 내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에다 묻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찾기 전에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먼 데로 떠나면은 영원히 찾지 못하는 바로 보물 항아리가 되고 말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무언가를 찾는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보다는 보이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시간을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좋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보화를, 영원히 간직해야 할 보화를 더 찾으시는데, 그럼 이 보배는 도대체 보화는 뭐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을 했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이 보화인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꾼이 땅을 갈다가 우연하게 귀중품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누구 것인가요? 이게 누구 거냐고요? 발견한 일꾼 건가요? 아니면 땅 주인 건가요? 이 소유권은 분명히 땅 주인 겁니다. 그런데 발견은 내가 있어요. 그럼 성경 그대로 본다면은 이걸 다시 묻어놓고 은밀하게 표시를 해놓고 땅 주인한테 와서 흥정을 해야 됩니다. 저 주인님 저 땅 좀 파셔 나한테. 팔으라고 했을 때 돈이 모자라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서
등기 이전, 오늘말로 말하면 크루징이 끝나서 키를 받았을 때 내 땅에서 발견된 보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도 인생의 고아가 되지 아니하려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보화로 영접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보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보화를 어디서 찾으라는 건가?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꿰지 않으면 이거 별로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삼척 동자 다 알아. 예수님을 알으면 뭐하냐고요. 구주로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보화가 묻힌 땅을 발견하면 뭐하냐고요. 그 땅을 샀을 때 그 보화는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물이 숨겨진 땅을 우리는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합법적으로 내 땅에서 발견된 보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묻힌 땅을 살려고 할 때 선뜻 못 삽니다. 살까 말까 얼마나 망설이겠느냐고요. 여러분도 집을 사러 갈 때 마음에 쏙 들어. 야, 이 집은 정말 사고 싶은데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살까 말까? 페이만을 더 주고서도 살까? 빚을 내서 다운페이 더해서 한번 사볼까? 얼마나 고민하느냐고요. 그런데 내 페이먼하고 맞는 집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는 무리하게 사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땅을 살까 말까, 저거 샀는데 혹시라도 가짜는 아닐까, 별별 생각 안 들겠느냐고요. 이걸 다 갈등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결정한 후에 분명히 사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을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출석도 해요. 교회에 출석하면은 한 가지 과정이 하나 꼭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회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회개는 한문이에요. 한문에서 나왔어요. 회자가 무슨 회자예요? 저게 뉘칠 회자예요. 개자는 뭐냐? 고칠게요. 고칠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무슨 뭐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회개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마음을 바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죄인,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이 바로 회개하는 과정인데, 이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이 과정을 잘 겪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겠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으로만 마음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만 썼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36번을 썼더라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끝절쯤에서 딱 한 번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통틀어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37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회개하는 과정을 우리가 모두를 겪어서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창조된 만물을 얼마나 마음껏 누리느냐고요. 많은 가정들이 지금 창조된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 휴가지로 가셨지만은 우리는 창조된 자연을 누리면서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잊고 살다가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선물 받는 건 얼마나 좋아하냐고 선물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냐고. 그런데 이게 누가 주었는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누가 줬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잊어버리고 살다가 회개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 대자연을 누림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경 한번 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냐고 복음을 믿어봤더니 뭐가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가요. 무슨 소리인지 더러는 이해를 가는 듯 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한 말이겠지, 뭐 나한테하고 상관없는 말이라고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보화를 찾는 길의 순서입니다. 보화를 찾는 길의 순서. 회개, 바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또 복음은 뭐냐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요, 복음은 구원이요, 복음은 바로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회개더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믿어지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끝절에서도 보면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질 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이 믿어질 때 우리 구원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보호합니다. 근데 보화를 어디서 찾으라고?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를 찾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갈증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갈증은 이런 음료수 얼마나 잘 나오냐고 음료수 사 먹으면 됩니다. 육신적인 갈등은 물 마시면 이게 해결됩니다. 근데 영적인 가람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원한 생맥주를 먹은다 할지라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왔을 때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을지라도 먹어도 무언가 빈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영적인 배급 호르몬이 먹어도 뭔가 덜 먹은 것 같을 때가 올 때, 아, 하나님 내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셨구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생기를 얻고 소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갈급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어줄 때 얼마만큼 주시는가 했더니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만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에게만 주는가 했더니 너희 후손에게도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보화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냐고 참 결정 잘했다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도 칭찬할 것이며, 결정한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가 만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고아가 되지 마시고 말씀의 보화를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을 일구던 일꾼이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속의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그냥 만족해 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긴 보았는데 내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발견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내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나의 구주로 맞이하였을 때 내 안에 보화를 소유한 것입니다. 내 안에 보화와 같으신 예수님이 계실 때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내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진정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땅속에 묻혀 있는 보물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보화를 찾은 일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세상에 묻혀 있는 보화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그걸 구입하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나를 찾아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시고 나 한 사람을 얻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